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갈라디아서에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는 그 구도, 그 편지의 의도를 먼저 안다라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안 쓰셔요. 왜 어렵냐면요, 인간의 욕심이 자기의를 드러낼 수 있는 쪽에 사용을 하려고 그쪽으로 가서 풀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쉽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너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에는 딱 두 가지예요.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이 있는데, 진짜 복음은 너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너 있다, 너를 드러내야 된다 라고 하는 쪽에 그렇게 나누는, 그게 갈림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내용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어요.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은 뭐였겠어요? 열심 그렇게만 말하면 이제 그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할례,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것, 무엇인가 율법에 되어져 있는 것들을 지켜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예요? 이방 교회예요. 근데 이방 교회에 처음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는 첫 번째 중요하게 포지션이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해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등등의 주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만 생각을 하면 막 쫙 해서 쫙 해가지고 쫙 되는 줄로 알아요. 막. 근데 초대교회도 오히려 더 많은 혼돈과 혼란이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그 모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아주 쩔어버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걸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내용에 책망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책망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복음을 알았다고, 지금 너무 가볍잖아요. 솔직히 이제까지 지금 이틀과 어간에 했던 공부를 보면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찝찝하게 남는 이유는 그래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어딘가에서 이은재 그렇게 말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에 행하라고 나와 있잖아 라고 하는 순간 얼른 유혹이 당해진다니까요. 불안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게는 해 주었지만 그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할례를 시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잘못 들어온 어떤 오물, 그 오물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다시 수고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건 해산의 수고다. 해산의 수고는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가 지금 날과 달과 해를 지켜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오늘날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아니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차이인데 그걸 그대로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바울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럼 당연하죠.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 외타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끝. 갈라디아서 다 끝났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갖고 쭉 읽어가 보면은 진짜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하나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없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건 로마서 8장 1절로 2절도 내용이에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진리, 그걸 알아서 자유케 되어지면 다시는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5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믿음뿐이다. 5장 6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신앙에 들어가려는 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무엇냐? 그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거다. 몇 절에 나오죠? 4장 9절로 11절 보세요. 그거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찝어요.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러니까 날달 해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두 가지예요.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하라는 거. 그게 6장 12절로 13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 근데 너희는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시죠. 보세요. 율법.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율법. 근데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누구든지예요. 거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저주인 건가 하면은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3장 10절에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덤비고 마음이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미혹됨이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온갖 것을 항상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온갖 것, 모든 율법을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항상 지키지 아니하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뭔가 못 지켰다라고 보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뭐가 아픔이 있냐면요. 여기 전제가 무엇이었었느냐 하면은 이미 그들은 구원함에 이른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주 아래 있느니라라고 하는 쪽으로 논지를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주 아래로 안 가려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율법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율법에 매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에 매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거 도대체?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을 인하여서 나 있음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라고 유혹이 올 때에 오죠. 유혹이 올 때. 그때 그거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깨어있음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데에는 무지막지한 수고, 해산의 수고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 줄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단 하나. 그게 나보고 끝까지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다. 그러므로 이야기했잖아요. 대창조, 새창조.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안에 모든 법들에 대한 내용이 내게 걸림이 되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 건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창조에 대한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40년, 400년, 40일 고난에 대한 내용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광야를 돌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광야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해라? 깨달으라는 거죠. 자기 모습. 근데 그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행함은 겉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는, 거기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다. 3장 19절이에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 그때 오실 때 그때 있고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봐봐요.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다고요? 약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그럼 그 율법은 지금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적 구분에 대한 내용의 역사적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율법이 어떻게 했다? 폐하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개인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그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내게 몽학선생이 되어지고, 지금 개인 창조에 대한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께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도 율법이 살아있냐 없냐 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분이 오시기까지의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마침이 되었다는 말이 해당이 돼야 한대요?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3장 21절에서 말을 해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지금도 그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미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그 역할을 했다. 근데 거기에서 왜 떠나서 다시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또 가느냐. 바울의 책망은 그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율법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이게 하고 가두어 놓는다. 율법은 3장 22절로 23절. 율법으로 가까이 가면은요, 매이게 되어지고 가둠이 되어진다니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세 번째, 율법은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걸 3장 24절에서 표현하는데 4장 3절로 9절은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로 7절은요,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요, 갈라디아서와 약혼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6절을 보실래요?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를 하다가 6장 6절에서 다 같이 시작. 여기에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고 나만 모르나?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장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거기 8절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우리 이거 자주 찾아봤던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을 기록하는데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말들이 있고 그 말들의 뜻이 있대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말들이 아니라 말들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지금 함께하라고 할 때에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찾아봤어요? 여기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 너희는 없어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에 그 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비슷하죠? 비슷하죠?
썰렁했죠? 비슷하죠가 아니라 비슷하죠라고 하는 말인데요. 들어 올리라. 에? 뭐라? 사전은 뭐라고요? 바로스?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로스 비슷하죠. 941번. 스트롱코드가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941번. 짐을 서로 지라. 네. 짐 말고 지라는 말. 아, 왜 그래요? 자꾸. 예, 941번. 아, 왜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짐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찾아본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스트롱코드 941번 비슷하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들어 올리라, 나르다, 운반하다, 가져가다, 제거하다, 벗기다. 이것은요,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은 서로 짐을 벗겨주어라, 제거해 주어라. 이런 뜻이네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그 말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라고 하는 말의 그 본래의 의미는요, 제거해 주어라. 죽은 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다. 테레오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듣고, 그럼 가슴에 새기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 너희는 서로 짐을 무엇해라? 벗겨 주어라. 제거해 주어라. 무슨 짐? 그거예요. 그럼 지켜라.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짐을 제거해 주어라. 그럼 거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할 때에 한번 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보면은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나오는데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리스도로 받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테레오 하면, 그렇죠? 테레오 하면 그게 선한 일이고, 두 번째로 그걸 뭘로 받으면? 명령으로 받으면, 필라소 하면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받아져야 되는데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여야 될 명령으로 받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짐이 되어지는데, 너희 성도들아 서로 그 짐을 어떻게 하라? 벗겨 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6장 2절로 들어가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무엇하라고요? 성취하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할 때 그 성취는요, 아나플레로. 자, 아나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뒤에 케팔라이오마이. 뭐뭐. 플레로는 채우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다,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채우다, 성취하라라고 하는 건데, 뭐뭐까지, 뭐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법을 채우고 성취하라. 그 말은요, 완전히 채우다, 일을 완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온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플레로오라고 하는 뜻은요, 어떻게 완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그 틈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을 통하여서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가두어 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완전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라고 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진짜지요? 맞아요. 안식일도 막범하고요. 막범해요. 11조 냈다고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예수님께 11조 냈다는 말 못 들었어요. 안 지켜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온전히 사흘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온갖 것을 항상 지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날 그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안식일날 다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켰는데 예수님을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말할 때에는 너무 경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경망스러운 짓을 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논리적으로 깔끔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고 율법을 범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제 촘촘한 법으로 짜여서 그들에게 못 도망가도록 가두어 놓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내면, 그 이면. 아까 출애굽기 24장이던가요? 저기 몇 장이었었죠? 출애굽기 34장 27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세운?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당신이 다 지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짐승의 피로 드리는 건 지킨 것이다, 안 지킨 것이다? 안 지킨 것이다. 거꾸로 율법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했으면 지킨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지켰다고 말하고 지켰는데 안 지켰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안 지켰는데 지켰다고 말하는 내용은 그 짐승의 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5장 17절이라고 온전하라. 5장 4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요. 희생제물이 되어 아나플레로호. 아나플레로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취된 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을 하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건가? 그게 바로 조금 전에 희생제물이 되어 아나플레로 완전케 되어지는 건데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에 하나됨, 아나케팔라이오마이가 아니면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쉽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았느냐.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내용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복음 이야기를 지금 쭉 했잖아요. 아나플레로, 아나케팔라이오마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가르친다. 목사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말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0절. 디모데전서 6장 30절. 예? 아, 6장 3절. 미안해요. 3절하고 해서 10절까지인데 30절로 읽었어요. 6장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익의 방도 밥줄이에요, 먹거리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해요? 돈으로 망한다고 안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 거기 뭐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그 사람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할게요. 더 쉽게 풀어볼게요. 6장 6절 갈라디아서. 좀 편하게 갑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치는 일 받는 자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죠. 말씀은 참된 양식이라 먹으면 죽지 않는 그 말씀, 호 로고스, 진리를 받는 자. 다시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참된 양식이 있는데 그 말씀은 먹으면 죽지 않는 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 진리, 그 말씀을 받는 자와 넘겨주는 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은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자두, 좋은 수박, 좋은 고기, 좋은 고추, 좋은 복숭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것은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좋은 것이라고 할 때 그 좋은 것은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그 좋은 거 아가도스 썼죠? 그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모든 좋은 것, 아가도스. 이 말은, 아가도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상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해진 내용이 누구? 그리스도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참된 뭐라고요? 양식이라. 먹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받는 자와 넘겨주는 자가 진리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는 것이지, 말씀을 빼버리고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요. 응?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게 말씀으로 증거되어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할 때에
예수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갑자기 복음 이야기를 나오다가 목사하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어서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난 상태에 대한 내용,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에 보면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 뭐예요? 아가도스 쓰네요. 그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좋은 건 뭐예요 여기에서? 뭐지요? 뭐가? 좋은 것이? 모르겠죠? 모르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정확하게 성경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지금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내용으로 보니 좋은 것은 뭐예요? 그렇지요. 그럼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라고 되어 있죠. 좋은 것은 아가도스. 아가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푸누마 하기오스네요. 좋은 것.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가 들어가요.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뭘로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성령님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누가요? 아, 성령, 조성령. 성령님 보셨네요. 여러분, 그런. 이거 진짜 깬다.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 생각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희한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 그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말이 깨끗한 말, 깨끗한 진리, 깨끗한 언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성령이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푸뉴마 하기오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성령이 창조했다는 말이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깨끗한 말이 뭐냐면은요, 율법을 지켜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깨끗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깨끗한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이 들려지면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전해지면은요,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 받은 거라니까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키라고 하는 말이 더 달콤해요? 너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말이 달콤해요? 아이고 안 그래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인간의 고학성이에요. 끝까지 가는. 즉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알아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푸뉴마 하기오스 좋은 것을 같이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말들을 나누라는 말이고 그 좋은 말들이 우리의 짐을 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덜어주는 거. 함께하라는 뭔 말이죠? 코이노니아죠. 진리의 교제, 성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뭐 몇 장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살펴봤는데 이 복음 절대 포기하지 마.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 이 하나, 의 은혜 하나만 붙잡고 살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사람 좋게 하는 것은 종교고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잘해. 그게 훨씬 더 인기 있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좋게 하려고 보면은 뭐예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라고요?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다른 복음이 아닌 내가 전한 복음.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되고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것. 달리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밖에는 안 나와요. 그리스도밖에.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재미난 말 나오죠? 마지막에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는 거래요. 뭐가?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요. 나 괴롭게 하지 마 제발이지.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만을 자랑한다 그 말이고요. 그 바울의 고백은요. 그 예수 외에 예수의 흔적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끝났어요. 그럼 서운하잖아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 조금 더 가면 3장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읽어봅니다. 자, 이제 걸려요. 여기서 질문 들어가요,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걸 우리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는요. 사울의 사도권 변호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시 바울의 말을 잘 안 들을까 봐 어떻게 한다고요? 나 사도야. 나 진짜 사도야.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는 쪽으로 써먹는다고 생각을 했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절 봐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비슷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하나 보세요. 17절 1장. 또 나보다 먼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나 만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하잖아요. 사도권 변호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인제사 확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로 인하여서 전해지었던 그 율법에 대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거 잘못된 거야.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거 아니야. 사람은요, 율법을 가지고 지켜 행해야 될 명령으로 가르쳤지만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원래 그는요, 무엇이었었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에는 내가 14절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노라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전하기 위하여?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 그 율법 자체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데, 나는 그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무슨 성? 순수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은혜와 평강이 길 원하노라.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막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걸 주제를 가지고 또 막 엄청나게 저도 풀어서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나오죠. 뻔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무엇하는 거라고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이건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 받는다? 저주. 이 저주는 무엇이다고요? 심판,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뭔만 나와? 그리스도만 나온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쭉 보면은요. 어디까지 가요? 18절. 아까 쭉 읽었으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 이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증이에요. 안 봤어, 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오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때까지 바울은 뭘 전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법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자가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러므로 그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4년 후에 내가 2장까지만 할 거예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자, 유력한 자들
어디 나오냐면 6절 또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나니. 나 유력한 자에게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나는 그들의 꼬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저는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든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잘 모르는 자들이야 오히려 우리를 핍박했다는 자로 알고 있는데, 그 너희들이 대사도라고 알고 있는 그들이 나하고 무엇하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높아졌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맞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박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검증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 그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고 검증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름박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유력한 자들이 뒤에 가서 보면은 나는 그들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내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더하여 준 거 아니다. 꼬봉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했던 것은 무엇 하려고? 그들하고 대립관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런 거라니까. 지금 유력자에게 내가 가서 너희들이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에게서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을 지금 너희에게 전한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흐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율법으로서 지켜 행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말을 내가 듣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어져요. 진짜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그리스도에게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또 이상한 생각이 들을까 봐서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내용, 이게 깨끗한 말. 그리스도로 말했다고 계시 받아서 내가 말을 한 거다.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말을 했다라고 많이 다른 건가요? 지금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질이, 야 저 바울이 지금 유명한 자들, 그 유명한 자 나 관계없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말할 뿐이지 그들에게 가서 내가 검증받은 거 아니다.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 진리가 진짜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여기 지금 그 유력한 자 중에서도 게바도 들어가겠죠.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거 무지하게 센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유혹을 미혹을 받아버려요. 뭣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모습에
아니 뭐 그냥 꼭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면서 슬쩍 묻어가 버리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룰이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이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음 이렇게 나와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개념이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복음? 다른 복음.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냐?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순수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게 정말 잘못돼요.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하면 얻는다고? 우리 행함하고 상관없다고? 이게 진짜 잘못되었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율법도 지켜야 돼. 있던 것은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없다. 그리스도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기 믿는 믿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믿음이라고 안 나와 있고 그냥 믿음, 피스티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피스티스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네, 아들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 믿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용납치 않아요.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어디에서 한 번만 그거 찾아볼게요. 9절, 3장 9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믿음인데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거기 믿음이 있는이라고 하는 믿음은요, 피스튜오. 피스튜오를 써요. 피스티스가 아니고. 피스튜오가 또 어디에 있냐면요, 6절.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피스튜오를 써요. 믿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피스티스를 이야기하다가 피스튜오를 지금 내가 믿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그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시죠. 그걸 믿고 바치지요. 그 행위를 뭐예요? 피스튜오를 이야기한다니까. 그때 끝으로 드러난, 그때 구약에서는 양 잡아 드려라라고 할 때 양 잡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은 죄사함을 얻는 기준이 되어졌지만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피스티스라고 보면 그때 양 잡아 드리는 것을 내 의미로서의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피스튜오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스티스하고 피스튜어를 나누어서 쓰는데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의 믿는 행위면 피스튜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피스티스를 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피스티스, 피스튜어, 피스티스. 피스튜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때의 끝으로 드러나는 그때 당시에.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에는 아주 끝까지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에 해당된다? 피스튜어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내용은 피스튜어 아니에요. 피스티스를 말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명령으로 알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믿기는 하더라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율법으로 의롭다면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내 의게? 그것을 철저히 막아버리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내 구원은요, 내가 무엇이 될 때? 예수 될 때. 그리스도로 다시 살 때.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다른 복음을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의 유혹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 우리의 그 내면에 신비에 새겨진 것은 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지금 너희 귀에다 대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날과 달과 그 달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그렇게 쉽게 초등학문, 천박한 초등학문에 왜 빠져들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 너희를 향하여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해산의 수고를 또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성탄절? 이런 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말도 되지도 않아. 절기니까요. 왜 절기가 필요하죠? 목사님들이요, 신학계에서 왜 절기를 안 없애는 줄 아세요? 맞출 것 같아, 우리 집사님이. 돈 거들라고 그래. 이렇게 정확하게 알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알 것 같아 내가 물어봤어. 돈 거들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것이 다 무엇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돈 거들라고 그래요. 근데 돈 걷는 것을 사람들이 안 싫어한다? 좋아한다? 왜요?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요. 또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는 것이 진짜인 줄로 알아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 줄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아니 목사님 설교 좋아. 뭐가 좋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뭘 좋은 거, 뭐가 좋다라고요? 하기오스. 어디로 연결되어진다고요?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좋은 말, 참된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깨끗한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말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 전하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잘못 듣는 것도 문제 제기가 일어나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고 성도는 듣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이쪽에서 딱 부여잡고 이것이야 그럼 안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뭔 말이에요? 덤벼야지. 그럼 덤벼요. 제 말이지. 제가 잘못 전하고 있으면. 근데 왜 안 덤비려고 그래요? 아무리 제가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덤비라니까요. 덤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아나케팔라이오가 되었다는 말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사함받은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미 아니라고요? 네.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다음에 교회에서 강론해서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는 걸로 하고, 시간이 쫓기니까 버벅거리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갈라디아서 의미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딱 1시간 지났어요, 지금. 1분 전이에요. 네. 예수의 믿음이라는 의미가 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가 있어서 네. 대상을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예수의 믿음이란 말은 주체가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예.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 믿게 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행위로 보거든요.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어진다고 더 말이죠.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뭘 믿어줘요? 예를 들어서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믿습니다. 뭘 믿죠? 성형자매, 나 믿어요? 조금 거시기해요. 믿지요? 큰일 날 일이에요. 믿기는 뭘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상대자에서 저기 대상자를 향하여서 어떤 신뢰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당신이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을 신뢰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네. 내가 일어나야지.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무엇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 피스티스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피스티스만 가지고 한번 강론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피스티스만 가지고 한번 강론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그 예수를 내가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절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를 믿는 자는 이론만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지옥 가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정말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새 언약. 무슨 언약? 피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게 예수의 소유격으로 되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죽으라고 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죽으셨어요? 당신이 알아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무엇하는 표예요?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믿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피스티스가 아니라니까.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피스티스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다음 주? 다음 주? 두 가지를 동시에 해도 돼요. 뭐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사함에 대한 내용으로 피스티스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지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은 없고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다음 시간 주일날 창세기를 멈추고 말씀 전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분리라는 거죠. 하나 예.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벌써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상 섬김이라니까. 믿는 내가 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있어요. 그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다른 신으로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딱 걸리는 거지. 그건 저주예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벌써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하얀 수염하고 있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어서 어떻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기대하시라. 피스티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언젠가 특강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피스티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엄청 중요해요. 주제.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믿음에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 은혜로 주었다며.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뭐지? 이런 쪽에 혼돈이 많이 올 수 있는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그냥 가면 오늘 잠이 안 오겠다라고 하는 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니하고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령의 그 깨끗한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울부짖고 그 울부짖음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 가고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